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이세벨은 시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 왔습니다.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합 왕은 더 악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악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를 심하게 격발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가 안 내리는 건 물론이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3년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에는 마실 물조차 없는 거죠. 뭐 사람도 죽고 뭐 동물도 마실 수가 없고 다 말라 죽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무려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자는 겁니다. 아합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잡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와 바알이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사기의 혼란은 있었지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고요. 또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도 나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언약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또 르호보암 시대의 남과 북으로 갈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조리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면 망설일 필요도 없이 바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랬는지를 한번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850대 1. 수적으로 너무 밀리는 거예요. 괜히 엘리야 편을 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대세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성주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과학주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괜히 사람 많은 쪽에 서야지, 잘난 척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나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요,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쉽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가 브랜드화 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1류, 2류, 3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좋은 동네에 자리 잡은 큰 교회, 그런 교회는 1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저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1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이름을 대서 좀 미안합니다만,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나는 온누리 교회 다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시카고에 미국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윌로 크릭 철치 다녀. 아니면 하베스트 바이블 철치 다녀. 그러면 인류 교회를 다니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윌로 크릭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윌로 크릭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인류교회 다닙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명품 브랜드와 같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류나 삼류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삼류교회, 개척교회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죠. 교육시설도 열악하고요. 자원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목소리가 모기소리처럼 기어 들어가죠. 여러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풍조가 개탄스러운 거죠.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삼류가 인류가 될 것이고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삼류 취급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이 형편없는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다고 명품 인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거 쓱 쓰시고 입 닦아버리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갚으셔도 여러 배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소외됐고요, 핍박받았습니다. 항상 삼류였어요. 그럴 때 기독교는 순수했고요, 진리편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충격을 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약자였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 편에 서 계셨습니다. 교회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무소불위의 교권을 휘두르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과감히 그 캐톨릭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마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 그 재판정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오 God, here I stand.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요, 협착한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문을 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을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트란 말이 뭐예요?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지 교회 안에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물량주의, 세속주의로 쩔어버렸어요. 양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목을 매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기면 중소형 교회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다 먹어치우는 약육강식의 현상이 버젓이 일어났고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신교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둘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 결국 물질주의적인 종교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시돈은 그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따라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유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물질 문명이 바알 종교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유입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 때가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엘리야의 문제 제기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요, 정말 비참해지는 세상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말이 쉽지 결코 쉬운 말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법조 비리 문제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변론을 위해서 받은 금액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박 사건으로 1년형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나 혹은 병보석으로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50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50억 원을 그냥 자기가 갖고 1년 감옥에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1년 동안 받은 수임료 세금 보고 액수가 얼마냐면 91억 원. 1년 동안 91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세금 보고. 그런데 보고하지 않은 것 금액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 변호사는요, 오피스텔을 123채를 가지고 있대. 그 외에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개업하고 5년 만에 거의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깨끗해야 되는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으니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그 변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판사, 검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청렴결백했다는 거예요. 법조계에 귀감이 되었던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이만큼 돈의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지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인생이 파멸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한 두 변호사는 이제 곧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요, 감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앙과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왜 그러냐? 둘 다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보면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산모를 살릴 것인가, 아기를 살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는 문명과 하나님 둘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요, 다른 말을 바꾸면 이 문명은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좋은 겁니다. 과학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많은 유익한 것들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주의, 그것은 비신앙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요즘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암으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거 빨리 만들어지면 안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과학이 그걸 쫓아갈 수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안 죽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결코 과학이 인간을 앞설 수 없습니다. 아니, 앞서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과학이 인간을 앞선다면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소위 AI라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류와 같은 감성과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급기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런 날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여러분, 바둑을 통해서 이미 거의 증명됐잖아요. 이세돌이라는 바둑 천재와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5분기를 두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세돌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알파고가 결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5대0이나 자기가 잘 못 둔다 그래도 4대1 정도로 이길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 반대가 됐죠. 5판 중에서 겨우 한 판 이겼습니다. 근데 이세돌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세돌이 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는 겸손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면모를 보여줬다고 칭찬을 했는데 진 거는 진 거예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학주의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3C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3가지 C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머뭇거리는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이에요. 챌린지입니다. 뭐 선택을 했어도 내가 도전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둘 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얻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치고 맙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까지 놓친다. 또 개도 구럭도 다 놓친다. 신앙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즐기고 또 하늘나라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은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포기 안 하고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태까지 나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 거 포기 안 하고 이쪽 거 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늘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선택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재주 많은 사람이 밥 굶는다. 네. 한 우물 파지 않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지금 현재만 4시간입니다. 미래에 4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므로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믿습니까? 물질 믿습니까? 명예, 권세?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4시간입니다. 미래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 하겠습니까? 결단의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